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3장 말씀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실패 이야기입니다. 실패 이야기. 3장에는요,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더라, 말씀에 불순종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6년도를 사는 우리도요, 이와 똑같이 잘못을 하고 실패하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창세기 3장에는요, 실패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음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지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면서 붙잡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람의 불순종,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회개하는 마음, 다시 새롭게 하는 마음, 열심을 갖고자 하는 마음,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사탄은 절반의 진실로 우리를 속입니다. 절반의 진실, 진짜인 것 같은데 절반만 진짜를 말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진짜 의도는 딴 겁니다. 속임수가 숨어있는 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는요, 뿔이 달리고 얼굴이 항상 굽고 우리를 막 위협하면서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다. 나 거짓말쟁이야 라고 속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착한 사람이야, 나 당신을 위해, 당신 내 말을 들으면 다 당신 복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속이는 게 문제인 거죠. 속이기 위해서 빛의 천사로 가장했다라고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이 쓰는 속이는 무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3장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이면 말씀의 기준 삼아서 사단의 유혹에는 끄떡없이 넘어가지 않는 지혜도 생긴다는 사실. 이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 무기를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반의 진실로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낚싯바늘 내리잖아요. 미끼를 달아서 낚싯바늘을 내립니다. 그 낚싯바늘에는 뭐가 달렸어요? 지렁이, 떡밥, 물고기가 좋아하는 거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무는 순간에 바늘이 확 하고 우리의 입을 탁 꿰매는 거죠. 진짜 같은데 절반만 진짜입니다. 물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옛날에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예요. 최민식 배우님이 카지노 영업사장으로 나오는 차무식 연기를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한대요. 한국에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인천에서 하셨대요.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님이 필리핀에 놀러를 갑니다. 도박을 합니다. 이 차무식이라는 분이 필리핀 사장님과 딱 붙어서 이제 차무식이 이 사장님을 다 벗겨먹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도박꾼에 와가지고 여기 확 와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형님, 건강 잃지 말고 한국에 있는 형수와 가족도 생각하면서 카지노요, 조금씩만 하세요. 위해 주는 말이죠. 카지노 사장님이 그 도박하는 사람을 위해 주는 말을 합니다. 몇백만 원을 쓱 밀어주면서, 형님,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더 이상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런데요, 그걸 미끼로 카지노에 푹 빠지고 또 잃은 돈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결국에는 전 재산 잃고
인생 잃고 모든 것을 잃습니다. 차무식은 콧노래를 부르죠. 콧노래를 부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뻥튀기 하고 살짝 비틀어서 의심을 심습니다. 모함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면 속이는 사람들 보세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이래 하는데 하나만 딱 말하고는요, 진짜는 말 안 합니다. 하나만 딱 말하고 자기의 잘못을 말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탄이 하와에게요, 어떻게 묻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동산에 다 너가 누려도 돼. 다 누려도 돼. 그런데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딱 정해 주셨는데, 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 남았거든요. 하나. 그걸 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잘 될까봐 그러는 거야. 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과 동급 될까봐 그럴 거야.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 주시는 분이잖아요. 좋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 절대, 야, 하나님이 너와 똑같이 될까봐, 너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너를 낮게 만드는 거야. 째째하신 분. 나 잘 되는 건 못 보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절반의 진실만 믿게 만듭니다. 속임당할 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 살아보셨으니 속임당할 때 가슴 아픈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 사면, 이 땅 사면, 이 일하면, 이거 하면 대박 나죠. 대박 나요. 대박 나요. 그러잖아요. 여기에 길이 나요. 그래서 이 땅 사면요, 나중에 이 땅값이 올라요. 그런데 아직까지 길 안 나는 그 땅을 사신 장로님도 봤습니다. 그 땅이 보기는 좋거든요. 그런데 이 땅 사면 대박 나요만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 뒤에 쌓여는 말 안 합니다. 저당 잡힌 거, 기타 등등 이렇게 저렇게 자기는 막 싸우면서 착한 사람인 것 같이, 믿음 좋은 것 같이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쏙 빼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사연은 말해주지 않고, 뒷이야기는 말해주지 않고요. 대박나요. 좋아요. 그 말 믿었다가는요, 쏙 믿게 만들고요. 또 그 말을 믿었다가는요, 어떻게 돼요?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는, 아니, 왜 이 얘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이럴 줄 당신 알았잖아요. 하면, 나는 맞는 말만 했어요. 나 말한 대로 다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 뒤에 숨은 걸 봐야 된다. 사탄이 말한 것 같이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육신의 생명은 죽지 않아요. 오늘 사단이 맞는 말을 해요. 정령 죽지 않아, 너. 그거 먹는다고. 그런데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 눈이 밝아졌어요? 지혜로워졌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지혜가 눈이 떠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고 자기가 발가벗은 것, 수치스러운 것 이런 데만 밝히 보게 된 거죠. 부끄러워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 숨어요. 하나님 말씀 어겨서 불순종하게 되고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수치심으로 죽을 지경이 되고 그러니 사탄은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안 하고요. 죄의 결과는 말 안 하고요. 숨기고요.
난 모르는 일이지. 너가 결정한 거잖아. 너가 먹었잖아. 나는 내가 그 말 안 했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까지도 사단은요, 시험을 해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시험을 받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언제나 항상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절반의 진실이 분별이 되고요.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긴가민가 하지 않게 되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서 사자를 보내리라 하니 그 손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능히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셔서 잘못된 것, 거짓된 것, 또 절반의 진실을 잘 분별해서 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덩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것을 바꾸지만요, 죄도 모든 것을 바꿉니다. 죄도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근데 어떻게 바꿔요? 나쁘게 바꿔요. 죄도 나쁘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 넘고 따라야 할 것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말아야 할 엉뚱한 말을 따르다 보니 불순종에 빠지고요. 그랬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단의 말을 따르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아진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엉뚱한 삶을 사는 이런 구체적인 예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 죄와 낭패, 죄의 무서움이 지금 우리에게도 힘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목사로서 이 죄의 무서움을 경계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더더욱 크게 들고요. 우리 이화교회와 우리 이화마을에 아니면 이 지역사회에 이 죄 때문에 무너진 인생, 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일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욕심 채우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죄의 무서움을 호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3장 7절 말씀. 3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 사단의 유혹이죠. 3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 수치심이 생깁니다. 잘한 일 있으면
떳떳하죠. 근데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자꾸 숨으려고 해요. 그거 말 못해요. 다른 사람이 하면요, 버럭 화도 내요. 그거 안 한 척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숨습니다. 수치와 허물 때문에 가죽옷을 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춥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속이 벌렁벌렁 불안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건 때문이지만 그 사건에 따지고 보면 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 하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거든요. 딱 붙어 살게 하셨다고. 그리고는요, 창세기 2장 23절에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23절 말씀을, 2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이거 진짜 좋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듭니다. 바로 나와 같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드렸죠. 돕는 배필. 든든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지원군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너 뭐 했니? 너 뭐 먹었니? 물으니까 아담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줘서 먹게 했습니다.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으시고 여자도 책임이 있고 나는 그저 준 거 먹을 뿐이었어요. 나는 먹었는데 책임을 쑥 미룹니다. 여자는요, 뱀에게. 도대체 잘못했다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살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도대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똑한 대답이죠. 나는 책임 안 지고요. 여자는 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이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에덴을 만들어 놓고요,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친하게 살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사람을 찾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려는데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3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8절에 하나님이 이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타난 소리가 쫙 나타나자 하나님이 나타난 소리를 딱 듣자 이 아담과 하와가 딱 낌새를 차리고는요 사사사삭 뱀같이 나무의 뒤에 쏙 숨어서 안 보이게 숨었습니다. 도망자 신생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 도망자 신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은요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 그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때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 아닙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친절하던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여기가 아프시네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그렇게 친절하던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극대노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언제 그러나요? 환자가 정말 말을 안 들을 때, 아니 약 잘 먹고 조심하고 생활 조절 잘하고 잘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수치가 엉망진창일 때,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이럴 때, 아니 의사 선생님이 극대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선생님 말 따라서 밥 잘 먹고 건강한 거 먹고 약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생활 조절도 잘하고 신경 쓰는 일도 마음 편하게 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극대노했다고 숨어버리면, 병원 안 가면 나중엔 정말 더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환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죽을 줄 모르고. 병 키워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다가 큰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숨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더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잘못했어요. 납작 엎드렸다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도 죽이고 이제는 나는 완전 범죄야 하고 딱 가슴 펴고 있을 때, 안심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살려도요? 죽여야 되잖아요. 죽을 죄를 졌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왕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죽이나요? 아니, 난 아니라고 변명하나요?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죄인이잖아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요? 나 원래 모태에서부터 죄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편 51편에서 끝까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해준 사람 탓하지 않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탓하지도 않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할게요.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납작 엎드리며 사는 것이 살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또 성도들도 어떤 사람도 똑같은 마찬가지지만 실수나 허물이 없어서 그 사람이 완벽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일을 완벽하게 해서 그 일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잘 아시잖아요. 목회 기술이요? 목회 기술 뛰어난 분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목회 기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에 성공하는 사람들, 목회를 끝까지 잘 마치시는 분들을 보면요. 큰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렇지만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허물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사시는 분이 끝까지 목회를 승리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목사보다 더 험한 세상을 사시는 분들이 성도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더 큰 어려움, 더 큰 시험, 더 큰 유혹에 맞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엎드려서 사는 것이 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요, 심판과 죄와 심판의 와중에서도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은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을 인생이 되었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3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정녀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사단이, 뱀이 확 문댑니다. 사단의 꾀임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의 미혹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 몰아넣잖아요. 하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 꾀를 완전히 박살내시잖아요. 승리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또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잖아요. 잎사귀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잎사귀로 부끄러움을 가리면 이 잎사귀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죠. 의의 옷, 구원의 옷.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결혼식 갈 때는요, 결혼식 예복이 있습니다. 또 연회장에 가면 연회장 예복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또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또 공주는 왕자는 공주 왕자복을 입습니다. 전투할 때는 갑옷을 입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옷을 입혀주시는데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또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요, 죄를 짓고 하나님 가까이 살면서요, 쉽게 말하면 다 죽어버려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에덴에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생명나무 길을 막으시잖아요.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왜 생명나무 못 먹게 하셨을까요? 너 선악과 먹었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 말씀일까요? 아니거든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누리는 게 생명나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아보세요.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구원받고 생명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잠언 말씀에 요즘 우리 잠언 새벽에 잠언 말씀 묵상하는 거 잘 아시죠? 잠언 말씀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약속의 말씀이시잖아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 있는 자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영원히 살아요. 그게 영생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죽을까봐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또 죄인으로 영원히 지옥 살까봐 막으신 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되게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로 시작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가죽옷 입혀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죠. 그때마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너가 선택한 거잖아. 그러다가 정말 자책감에 죽은 사람도 있죠. 가룟 유다.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속삭여요.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빨리 숨어. 도망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화과 잎으로 그냥 초라한 변명을 늘어놓을 때, 책임을 전가할 때, 저 사람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쟤 때문에 일 못 하겠어요. 쟤 때문에 세상 못 살겠어요. 이렇게 변명할 때 주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지 마시고요. 남 탓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덴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문, 천국의 문은 아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아니면 내 인생에 나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사탄이 절반의 진실로 눈멀게 하고 속이고 또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고 오해하고 그 길에서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가다가 낭패의 인생을 살지만, 그리고 죄를 지어서 숨기 극복하고 도망가고 허물 가리기 극복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수치심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준비했다, 이 은혜가 너의 은혜다 라고 주실 때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내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통과 수고함이 따를지라도 생명나무의 길을 예비하신, 천국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생의 복을 예비하신 천국의 은혜가 지금도 흘러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